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얼굴을 맞대고 모이지는 못하지만 언젠가 다시 함께 모일 날이 있을 것인데 그 다시 함께 모일 날을 고대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상 전염병이 인간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흑사병, 패스트죠. 그 흑사병이 14세기 중엽 유럽에서 자그만치 7,500만 명에서 2억 명 정도의 목숨을 앗아갔었습니다. 당시의 유럽 인구를 생각하면 유럽 총 인구의 30%에서 60%가 목숨을 잃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겪었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의 패스트는 중앙아시아의 건조한 평원지대에서 시작되어서 비단길이라고 하죠. 실크로드를 따라서 서쪽으로 이동해서 1343년경 크림반도로 번졌다고 그렇게 연구되었습니다. 그 패스트가 그렇게 크림반도로 번져서 옮겨진 이후에 화물선에 들끓었었던 검은 쥐들이 기생하던 동양 쥐벼룩을 기주로 해서 지중해 해운망을 따라서 당시의 교통은 항로, 배를 따라서 교통수단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이렇게 지중해 해운망을 따라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패스트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중세는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첨단 과학 문명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공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고 또 온 인류가 이 바이러스의 공포로 인해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워낙 인류가 이루어낸 과학 물질 문명이 큰 성과를 이루어 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과학 기술 문명을 통해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아마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설사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바이러스에 의해서 또 다른 공격이 있을 것은 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바이러스의 공격에 무력한 우리 인간들을 보면서 아무리 첨단 과학 물질 문명을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인간이 참 유한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24시간 안에 지구촌 어디든지 구석구석을 다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늘길이 막혀 있고 국가들도 봉쇄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해외로 가거나 지구촌을 그렇게 여행하거나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도 일일 생활권이 되어서 전국 어디든 하루 안에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교통 발달이 되었지만 이런 일일 생활권이던 우리나라조차도 마음대로 여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다음 주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추석 연휴가 우리 앞에 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번 추석만큼은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고향을 찾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포스트 코로나 또는 언택트, 뉴 노멀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낯설고 새로운 단어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문화 인류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은 인류가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여서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류 역사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렇게 BC와 AD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로 다시 말하면 before corona, after corona 그래서 BC와 AC라는 말로 구분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의 삶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완전히 뒤바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이미 수년 전부터 손안에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쥐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몇 번의 터치로 인해서 모든 세상을 접속할 수 있는, 직접 대면으로 접촉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컨택트 시대에서 비대면 접촉의 언택트 시대로 이미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미 그 시대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그 언택트 시대가 하나의 옵션,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언택트 시대는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제는 언택트라고 하는 것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사회의 새로운 표준, 흔히 말하는 뉴 노멀이 될 것이라고 모든 미래학자들 그리고 문화인류학자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세상의 모든 삶이 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의 영역까지 모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교회도 그 흐름과 변화를 결코 거스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일부 교회에서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내린 방역 당국의 비대면 온라인 예배 조치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신앙적 명분을 내세우면서 반감을 가지고 저항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정부에서 내리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에 대한 그런 조치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이제 시대착오적 발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비대면 언택트 시대라는 뉴 노멀에 대비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재정비해야 함은 물론이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고민하며 준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와 신앙의 본질은 포기할 수 없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회는 다른 옷을 입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적응해야 됩니다. 그것은 마땅한 교회의 당면 과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과 기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될 언택트 비대면의 뉴 노멀 시대를 대비하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언제부턴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비참한 현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이 대상이 되어버린 것도 안타깝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코로나 사태 속에 놓이게 되면서 한국교회의 실상과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더 큰 비난, 더 큰 손가락질, 더 큰 걱정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올해 연초에 코로나 사태가 시작됐는데, 당시에는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염 확산의 중심에는 교회보다는 신천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통교회와 신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비기독교인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모두가 다 똑같은 교회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도 신천지와 함께 똑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온갖 비난과 욕설이 대상이 되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참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확산되고 있는 사태의 중심에는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 극우 보수 기독교인들이 자리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이 극에 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역당국이 감염세를 잡기 위해서 취한 조치이지 결코 기독교를 탄압하거나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한 조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목숨을 건다면서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이상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인식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SNS상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느 음식점에는 음식점 앞에 출입구에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기독교인 출입금지.
참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진리로 교회 안으로 인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인데, 지금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고 배척당하게 되어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초기 한국 교회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처해진 이런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고도 아쉬운 점이 정말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한국 교회는 전염병 때문에 세상 속에 파고들게 되었고, 전염병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된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한국교회 공식적인 선교사로 제물포항에, 인천항에 입항했던 사람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 그리고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였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쓴 The Call of Korea, 한국말로 번역하면 한국의 부르심, 한국의 부름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 따르면 초기 한국교회가 어떻게 복음이 확산되는가를 언더우드가 기록하고 있는 하나의 일면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쿠한 말 한양에 전염병이 창궐 했었다고 합니다. 초기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이 병원을 설치해서 수많은 감염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치료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돌보던 선교사들과 기독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섬김과 헌신이 너무도 극진하여서 정부 강요들조차 자기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외국 선교사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기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의 이런 헌신적인 섬김과 희생은 전염병이 지나간 후에 세상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조롱거리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쟁이라는 비하하는 용어로 그렇게 조롱받았고요, 예수는 서양 귀신이라고 조롱하면서 교회를 멀리했고 교회 근처에도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이 언더우드가 쓴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라 안에 빈부 귀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나라 안에 빈부 귀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서 교회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지침과 협조 요청에 대해서 우리 교회처럼 성실하게 잘 지키며 방역에 협조한 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부분의 교회들의 내용들은 다 묻혀버리고 오히려 극렬한 사람들, 예배는 목숨과 같아서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신앙적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종교 탄압이니 기독교 탄압이니 종교의 자유박탈이니 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는 그런 몇몇 교회들과 목사들로 인해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전혀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한국교회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 속에서 겪는 한국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교회 밖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처한 한국교회의 심각한 위기라고 한다면 교회 내적으로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정부의 지침을 반대하고 여전히 대면 예배를 강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의식 속에는, 그런 교회와 그런 교회 지도자들 속에는 이런 교회 내적인 심각한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는지, 그런 태도를 취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언택트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모이는 교회, 현장 예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교인들의 의식이 매우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모이는 교회의 정체성을 튼튼히 해야 흩어지는 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해질 텐데, 모이는 교회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약화되니 흩어지는 교회의 능력을 발휘하기는 더 어려워지게 되겠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무엇입니까? 모이는 교회의 기본은 예배, 교육, 친교입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모여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모여서 함께 교제하면서 교회의 그런 내적 결속력을 강하게 하고, 더욱더 우리가 제자가 되고, 그러면서 이 모인 교회가 흩어져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가정으로 나아가고, 직장으로 나아가고, 일터로 나아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으로 나아가서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확산하면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모이는 교회가 강화되어야 되고 모이는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이는 교회에 대한 의식과 의미와 가치가 희석이 되고 약화되다 보니까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고 흩어지는 교회조차도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심각한 교회 내적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대면 예배가 예배의 본연의 모습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전염병 감염 예방을 위해서 부득이하게입니다.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이 비성경적이거나 비신앙적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보편적 가치가 됐습니다. 다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비상시에 언택트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교인들이 그것에 익숙해지게 되었고,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으면서, 참여를 못하는 게 아니고 참여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현장 대면 예배의 가치와 의미를 가벼이 여기는 그런 예배에 대한 의식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데, 지금 한국교회의 내적 위기가 봉착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에 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우리가 만약에 예배에 대해서 이런 의식을 갖게 된다면 정말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고, 어쩌면 교회가 파괴되고 교회가 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파국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장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모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 아닙니까?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모아놓은 집단, 그런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앙 공동체, 예수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만남과 모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모임은 곧 예배가 되고 교회의 만남은 곧 교제가 됩니다. 그러니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만남과 모임이 그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만남과 모임을 통해 예배가 이루어지고, 공동체의 만남과 모임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공동체의 만남과 모임을 통해서 선교와 전도를 하고,
공동체의 만남과 모임을 통해서 서로 돕고 섬기는 봉사를 하며 공동체의 만남과 모임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사랑하는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모여야 교회입니다.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교회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시했던 신앙 공동체의 예배와 신앙 공동체의 교제가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린 후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수다를 떨고 커피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했었던 그런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었지만 그 대면 예배 후에 식사 모임이 금지되면서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전적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서로 일상을 나누는 그런 교제 모임이 없이 그냥 흩어지다 보니까 얼마나 그 교제 없는 예배가 공허하고 허전한지를 경험했습니다.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은 예배와 더불어 교제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교회, 곧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을 서로 공유하며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 그런 유기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선물을 주셨습니까? 그의 소유를 일부를 떼어서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신을 통째로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선물이 되기 위해서 저 하늘을 위해서 그렇게 선물이 되어준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친히 우리와 같은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와 컨택트 하셨습니다. 친히 그 육체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친히 그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언택트 비대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 이 땅에 오셔서 현장에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와 직접 컨택트 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를 만나고 믿는 사람들이 서로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굳이 컨택트라는 말을 사용해서 영어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한다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컨택트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커넥트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교제하는 것은 단순한 나와 너의 접촉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그리스도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접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제에서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대면에서 만난다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이에 둔 만남이 아니라면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감염 예방적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언택트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언택트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적 모임이 본질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부득이하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교회가 공동체적 대면 모임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다게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났던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방언이라고 하죠. 다른 언어들로 말할 뿐만 아니고 듣는 사람도 각기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자기 지역의 말로 듣게 되었습니다. 겪어보지 못했던 신기하고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 미쳤다,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설교를 했다는 말이죠.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지, 그가 왜 죽였는지, 그들을 죽인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하는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것을 초청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하루에 자그만치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그 직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공동체로서의 만남과 모임을 가졌다라는 뜻이지요. 그들이 가진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공동체의 사랑과 섬김을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공동체로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모이게 힘썼다는 말이지요. 그뿐입니까? 그들의 만남과 모임은 성전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집에서도 모여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으며 교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신앙이 없었던, 예수를 몰랐던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기에, 저 집단에, 저 공동체에 좀 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말은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먼저 믿던 이들이 가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이는 교회, 모이는 공동체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이는 교회의 힘으로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는 교회가 얼마든지 온라인을 통해서도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상시국에 온라인을 통해서 교제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은 비상시의 일시적인 대처 방안이지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거나 이것이 공동체의 본질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성도들하고 만나서 차도 마시고 싶고 식사도 하고 싶지만,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거나 그런 타성에 젖어버리거나 본질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예배당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가고 싶지 않습니까? 교우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더 만나고 싶고 더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핸드폰 앞에서, TV 앞에서 예배를 드리니 더 예배당에 가서, 현장에 가서 함께 교감하며 함께 온기를 느끼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는 다시 함께 모일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갈망하고 교우들과의 만남을 더 갈망한다면 머지않아 다시 함께 모일 그날에는 더 큰 기쁨과 행복으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우리가 한 가족이요, 한 공동체임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시했던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했던 것은 너무나 크고 귀한 선물이었고 너무나 축복된 은혜였습니다. 지금 그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지금에 되돌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과 교제를 더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우리를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함께 모일 날을 고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귀한 선물을 함께 나누면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세상은 언택트라고 하는 도성에서 힘든 씨름을 하면서 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그런 언택트의 삭막한 세상 속에 따뜻함을 전하는 컨택트 도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함께하지 못한 날이 길어지면서 함께했던 날이 그립기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껴안게 되는 날을 고대하게 됩니다. 얼마나 더 이런 기간을 보내야 하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가족이요, 한 공동체임을 깨달아서 오늘 우리가 잠깐 보았던 이 사도행전의 그 교회처럼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홀로 있어야 하는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가,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은 뒤로 하고 소비주의, 개인주의, 기복주의, 번영신학에 물들어서 세상이 어떻게 되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우리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꽃길만 걸으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상당 기간 동안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공신력을 회복하고 교회가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그리고 존경의 대상이 되기까지는 처절한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방학을 마치고 언젠가 예배당으로 다시 등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교회는 새 예배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의 공동체가 다시 함께 모이게 되면 환경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그런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이 준비하고 있는 예배당이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나와 내가 믿음 안에서 함께 만나고 나와 네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와 네가 믿음 안에서 말씀을 훈련받고 나와 네가 믿음 안에서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을 나눔으로써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심령의 성전이 새롭게 되는 그야말로 그런 명실상부한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함께 모일 날을 고대하며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티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거나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히려 다시 함께 모일 날을 열망하면서 주님께 잘 붙어 계십시오. 그래서 다시 함께 모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사도행전의 역사가 새로운 예배당에서, 새로운 공동체로서, 새롭게 탈바꿈된 우리 로고스 교회 안에 그 초대교회 역사가,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든 성도가, 너와 내가 함께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